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오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사전적으로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가 하나님 영광만 드러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고 자기 부정을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하나님 의지대로 행동했다. 이게 정직이라고 그래요. 정직함.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으로 사셨죠. 기름부음으로 사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정직한 거죠. 그 사람이 그 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불변이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죠.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만 정직하니까. 또 예수만 하나님 앞에 성실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 그게 이제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이라고는 갈망인데요. 이 갈급과 갈망의 표현의 차이는 갈급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발생시키는 걸 갈급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갈급과 갈망은 다 예수에게서 나온 건데요. 그 갈급과 갈망이 하나가 되면 기도의 힘이 됩니다. 상사병이 됩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갖고 예수를 얻어내고 예수의 통제를 얻어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제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겸손이죠.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받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받는 걸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통제받기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러는데,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 그 갈급과 갈망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 것을 긍휼을 주신다. 긍휼을 주신다고 그래요. 긍휼을 받으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긍휼을 받은 만큼 옵니다. 그럼 그 긍휼은 또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앞에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그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할 때 주십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운전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실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태초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태초의 긍휼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태초의 긍휼을 받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고 예수 통제에 대해서 갈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갈망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갈급과 갈망이 합해져서 기도의 힘이 돼갖고 상사병이 돼갖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해갖고 응답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가 구한 만큼 그를 통제해 줍니다. 오늘은 정직함이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죠. 보답해야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보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또한 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고, 예수와 연합하면 보답하는 찬송이 되고, 예수와 연합하면 보답하는 순종이 되고, 예수와 연합하면 보답하는 사랑이 되고, 예수와 연합하면 보답하는 겸손이 되고, 예수와 연합하면 보답하는 정직함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성령에게 완전히 이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에게로 우리 이끌어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시죠. 우리가 이제 실체적 진실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냥 깜깜한 무지함이에요. 무식해요. 그리고 섬기는 능력도 없어서 무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익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무식에 꽉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식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해도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정직한 길로 이끌어 가셔서 성실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일부분만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를 정확하게 깨우쳐 가지고 완벽하게 그 은혜를 받게 하셔서 거짓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체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늘 가는 길을 예수만 알죠. 소위 말해서 소경된 인도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소경된 인도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참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궤변인데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길을 가리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냥 그럴싸해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짓은 사특한 거 아니에요? 사특이고 그 사특의 내용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 다른 영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궤변을 세우는 자들은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에게 연결한다든지 또는 마인드 컨트롤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사특한 자는
사람을 폐역한 길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는 거죠.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지 않는 건 전부 사특한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은 사람은 정직해져요. 실체적 진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얼굴빛이 오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고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죠.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둠에서 벗어난 거죠. 망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제 그 빛이 그 사람을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항상 같이 있어주면 성실이죠. 그래서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죠. 인도하지만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예수의 얼굴빛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그만큼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고 예수 고품 통제 고품의 갈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망의 몸인 걸 깨닫게 돼요.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이런 소리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병이 걸려요. 스스로.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스스럼병이 아주 지독하게 걸려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발약망상이고 좀 덜 걸려있는 사람은 이제 과대망상인데 그 망상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하죠.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거짓말에 빠졌죠. 거짓말에 빠졌으니까 사특하죠. 사특한데 그 사특의 내용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인간이 구원이 되는데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의 일을 자기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폐역이죠. 그래서 사특한 자의 폐역은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이제 예수로 정직한 자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정직한 자는 예수의 그 성품 속에 있는 성실로 예수한테 매달리는 자가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입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죠.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감사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인간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항상 감사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는데요. 어디를 인도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는데요. 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면 우리는 거기에 절대 복종해서 독생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정직한 심령이 돼요.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정직한 자의 심령은 그 사람을 감사하는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정직한 자의 그 성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의 성실은 그 사람을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하는데 그 믿음의 감사는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감사예요. 예수님 성품으로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깨달음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성품으로 복받치는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성품으로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야 이제 원칙에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를 받아서 드리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몸을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보답 감사죠. 그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순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려야죠. 그 누려서 드리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죠. 그리고 보답하는 찬송도 그렇고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렸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바로 그게 보답하는 순종이죠. 예수님 나를 통제할 때 아까페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답하는 사랑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보답하는 감사드리고 보답하는 찬송드리고 보답하는 순종을 드리고 보답하는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함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게 하죠. 그건 뭐냐? 우선 감사를 하지 않아요. 사특한 자의 폐역은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 통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한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가 없죠. 예수가 없으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사특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들여지게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갖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그 주체가 예수인 것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하죠.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예수가 이제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죠. 오신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보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 하리라.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완전히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거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외우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을 연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 우리 인간 속에 없는 아까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한 몸으로 통제받는 거죠. 하나처럼 통제받는 거죠. 한 사람처럼 통제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복이죠. 거룩한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우리 각자를 운전하시는 거죠. 아까페로 운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질 한목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 감사가 바로 되려면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감사하는 몸으로 드려지는 거. 보답 감사의 몸으로 드려지는 게 회개고, 또 보답 찬송의 몸으로 드려지는 게 회개고, 보답 순종하는 몸으로 드려지는 게 회개고, 보답 사랑으로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셔서 보답 감사에 이제 온전케 하시고, 보답 찬송에 온전케 하시고, 보답 순종에 온전케 하시고, 보답 사랑에 온전케 하셔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되죠.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만 본질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본질이 다르면 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본질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모셔드려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의 통제를 받는 것은 바로 아가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으로 드려지면 보답하는 겸손이죠. 보답하는 감사. 예수님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오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으면, 그거를 받았으면, 받아 누려야 보답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체가 되는 거룩한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으로 드려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예수하고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아가페로 우리를 통제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아가페 통제 속에서 성령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이제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심을 알게 되죠.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이끌어가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까 바로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까 계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끼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고는 이 말씀 속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끌어가시는 표적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납니다. 이생의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달궈져서 행동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행동하는 사람만 진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통제를 온전히 받는 데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인간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사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안 나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하고 실질적으로 연합을 하면 그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가 인간 속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한테 있어요. 물론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생물학적 사랑 말고요. 그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것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아요. 아가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거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 속에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한다는 건 아가페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예수가 그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아가페로 행하듯이 그 사람도 아가페로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본질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속에 아까페가 오질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그 사랑을 전부 악용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자랑거리, 자기 자랑거리죠. 그리고 정욕거리, 사욕거리로 삼죠. 인간은 그 보답하는 감사도 없고 인간은 보답하는 찬송도 없고 보답하는 순종도 없어요. 그리고 보답하는 사랑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해도 이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이 보답하는 감사, 찬송, 순종,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답하는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게 내려와서 인간을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보답하는 겸손이 또 필요하면 예수님들을 따라가야죠. 우리도 예수님 그 보답하는 겸손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말씀과 같이 보답하는 정직함.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배 정말 정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이 부패하고 썩은 이 더러운 계절 같은 이 본질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된다. 그 통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성실이 와서 그를 이제 항상 그렇게 살게 하거든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로 안 돌아가거든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를 정욕거리, 사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로 삼는 거죠. 인간 다 그래요.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안 믿는 대로 모든 것을 악용하고 믿으면 믿은 대로 악용하는데 이 악용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의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와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수소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런데 여수련이 살찜에 팔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을히 여기도다. 인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요. 이거를 보답하는 감사도 없고 보답하는 찬송도 없고 보답하는 순종도 없고 보답하는 사랑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정직한 자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인간은 들여지는 게 이거예요. 이 집밖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으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전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버림받으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진즉 얼굴을 구하라고 숨겼으면 다시 돌아오시는데 싫어버리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싫어버림이 된 게 어떻게 냐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속에 이 패역함을 보시옵소서. 패역이 누구한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패역해져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패역해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도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요 예수한테로 안 가거든요. 예수 고품 갈증, 성령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알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게 정직한 심령이고요. 그 정직한 심령으로 완전히 이제 그 성실하게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데요.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망한 거예요. 인간은 바탕이 썩어버렸는데 그 아무리 고친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으로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그 부패에서 벗어나요.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부패한 성품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거든요.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해서 아카페를 섬기게 하거든요. 예수가 통제를 해줘서 아카페를 따르게 하고 섬기게 하고 누리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르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이 인간의 그 부패하고 썩은 심령 이거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예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을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말이로다. 그래서 정말 보답한 인간이 되려면 이 부패한 성품에 빠져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죠.
창기가 되고 완전히 살인자가 되고 완전히 사특한 자가 되어버린 그 심령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건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그 몸을 길들여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누구도 스스로가 잘나서 거기 왔다고 자랑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방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이상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는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 인간 구실 못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죠.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의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를 구해갖고 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에서 깨달음의 감사로 뜨거운 감사로 복받치는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로 구하게 되면은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 완전히 연결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답하는 찬송이 되고 보답하는 순종이 되고 보답하는 사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품 안에 영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혈방은 주의 백성과 즐겨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방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죠.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보답하는 감사로 가야 합니다. 내가 경겁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보답하는 감사, 이 보답하는 감사는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못 갚아요. 인간은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서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답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몸 바치는 것밖에 없죠. 이 몸 바치는 것.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우리 속에 이렇게 그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믿음의 감사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 태초의 긍휼이 이제 그에게 주어져요. 한두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 사랑, 그러니까 태초의 긍휼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깨달음의 감사로 가고 뜨거운 감사로 가고 복받치는 감사로 가고 그래서 보답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도 너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답 감사의 그 의미는 이 몸을 바치는 데 있거든요. 이 몸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네 몸을 원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담대히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 갖고 내려오셔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완전히 달궈서 하얗게 달구시죠. 그래갖고 하얗게 달군다는 건 풀무불 얘기를 수없이 해드렸어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검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하얀색 되죠. 이것처럼 예수의 그 보답하는 감사의 사랑으로 아주 작게 달궈져 가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 되면 예수가 이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는 보답하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보답하는 찬송은 이제
그 보답을 받으시려고, 보답의 몸을 삼으시려고 임재하시는 예수와 연결이 되죠. 예수와 연결되면 이제 보답하는 순종의 몸이 되죠. 이제 그래서 보답 감사, 예. 그 다음에 보답 찬송, 보답 간구, 보답 응답, 보답,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연합하는, 예. 그래서 이제 연합이 돼갖고 한 몸 되죠. 그래서 보답 순종이 되죠. 예. 그러니까 화답이에요, 화답. 예수님이 그 내게 주신 그 사랑에 화답해서 보답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화답할 거, 이거죠. 예.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있어요. 예수와 한 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예. 보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 화답해야죠. 화답이 보답이죠. 예. 그 아들을 받아서, 예, 아들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 그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건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통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답해 드려야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마음을 넓히면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죠. 보답 순종이라는 거죠. 보답 순종. 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보답하는 순종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제 아까페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내보내는 건데요. 예,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순종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앞에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씀대로 자동으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라고죠. 예수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받으면 보답하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면 깨끗한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보답하는 감사로 살고 보답하는 찬송으로 살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보답하는 순종으로 살고 보답하는 사랑 아까페로 살면 이렇게 완벽해지는 거죠. 보답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보답하는 사랑으로 화답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를 해갖고 그렇게 이제 함께 된 자들이 생기니까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가 이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보답하는 사랑 가운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사랑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이쪽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쪽으로 가지 그렇게 그 감사를 쌩까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언제 한번 이제 그 바울이 한 감사를 다 따로 이게 이제 모아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바울의 감사. 그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걸음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죠. 오늘도 이 감사하는 자는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노드맵이 있어갖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사특한 건 뭡니까? 속에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예수의 그 통제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비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보면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모든 것을 악용해서 결국 파멸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특한 자의 폐역은 예수님의 모든 걸 악용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로 그 성실이 예수 통제를 나날이 더 받아가고 나날이 더 보답하는 감사로 달려가고 또 보답하는 찬송으로 보답하는 순종으로 보답하는 사랑으로 다름질하게 하는 이 거룩하신 성령의 각성으로 인해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가져야죠. 정직한 심령입니다. 정직한 심령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영혼이 망하는 그 본질이 더럽고 괴악한 그 본질이라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한테 전심전력 매달려서 그의 통제를 항상 누려도 더 배고프고 더 매달리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심령의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이 예수 통제를 나날이 더 받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나날이 확장시켜가는 항상성 계속성 이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